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아멘. 이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거를 영어로는 Great is the mystery. Great mystery 이죠. Great mystery 큰 비밀입니다. 이게 큰 비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성경하고 같이 또 비교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부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4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 예수님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지요.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그 외에 여러분 얼마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종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교들 나는 무교할래. 너무 종교들이 많아. 무교.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이 길은 어디 안에만 있냐면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도 여러분 천주교도 기독교라는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각종 이단들도 다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예수를 무조건 여호와보다 lesser God, 여호와보다 낮은 신인데 피조물 이게 창조된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등급이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 이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 그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정통 교회라고 하는 이 기성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강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강의하지 않으니까 복음도 선포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나 지금 이게 적은 무리들 아닙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누구신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뭐 불교든 힌두든 it doesn't matter.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종교를 불문하건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뭘 약속하셨냐? 두 가지 약속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과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다윗의 아들에 관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과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뭐예요? 큰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세요. 자, 이게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미스터리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지금 해보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질문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자, 이제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 예수님이 태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도 계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도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도 계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가 이게 풀려야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관계가 풀려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영생인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오해한단 말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도 존재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정확하게 안다 그랬어요? 부활 사건으로 정확하게 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뭐가 되신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동시에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제가 준비한 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한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1번입니다. 1번. 1번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태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시니라. 여러분 이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 이렇게 못 읽는다 그랬죠, 그죠? 예, 개역 성경에서는 현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전수 사본에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딱 보시면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 계시는데 누구?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신 이 말씀, 그죠?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태초에는 어떻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한 미스터리인데,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거냐? 아니죠.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와. 자, 그러면 이 예수,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이게. 자,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 이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시다. 형상이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가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삼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이 그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맞습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계신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분, 사람이 돼서 오신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근데 미스터리가 뭐가 미스터리예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 그죠?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시간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게 정말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었는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전수 성경의 이 부분이 이제 또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한 부분입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라는 요 단어를 말씀으로 고치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이 사람의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예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봅시다. 구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던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신약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보니까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퀘이트 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가 누구시냐?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뭐 시편에도 그냥 가득 차 있고 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어디부터 보시냐면 40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2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물으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하늘과 땅 창조하신 이분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지금 이사야서만 이렇게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42장 가서 보겠습니다.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이 예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 43장 1절과 5절, 1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절, 15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밝히 말하노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1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한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한 대속주이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사람을 만드셔서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4장 24절.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45장 우리 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역도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부르기 전에 이분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불렸어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성호인데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물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굽니까?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몰라요. 그냥 페리테일에서 나오는 뭐 그냥 그런 피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게 아닌데 그러면 이분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그 순간에 이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못 오시겠어요? 아니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이사야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God with us.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우리가 계속 그 메인 텍스트로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게 아니라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네, 31절부터 이제 33절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을 가서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뭘 내다보시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데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셔야 할 이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혈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혈과 육으로 있는 이 자기의 자녀들이 뭐 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러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분이 뭐가 되신 겁니까? 혈과 육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자, 이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것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서 또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거기 보시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함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 그러냐? 자,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자, 이 여호와가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 야곱의 왕. 4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44장. 44장 6절. 거기 보시니까 4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누가 이스라엘 왕이라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 43장 그 전점으로 가서 43장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라 그래요? 왕이니라. 자, 그러면 구약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묘사되었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들이 평생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인자가 되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게 엄청난 미스터리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뭘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근데 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떤 그 인간 역사의 한 정점에 이분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올 거라고 약속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여호와, 이분은 스스로 계신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비동사의 3인칭 칸주게이스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그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알파며 그분이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하나님이에요. 장차 오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시면 이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되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이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라 부르며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전 세계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임을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